이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돌보고 목회하는 오늘 목사와 같은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데, 이것이 성경에 채택이 되어서 올라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요거는 사람을 쓰셔서 말씀하신 걸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도록 쓴 것인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고 불어넣으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이 원본이 아닌데 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원본인가요, 아닌가요? 원본이 아니죠. 사본이에요. 그럼에도 성령께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저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셨죠. 그 동사와 같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고, 감동이라는 말이 동사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고 불어넣으니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처럼 이 성경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도 오류가 없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기록한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 쓴 것처럼 한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하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달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기록하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바울의 지식, 감정, 의식, 상황을 다 쓰셔서, 이걸 유기적으로 쓰셔서라는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쓰셔서 오류가 없도록 그리스도의 말로 전달이 되고 기록으로 남기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한 건데,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대언하는 걸, 바울이 대언한 건데 디모데가 대언하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니까 교회가 잘 서기를 바라고 쓴 겁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펴놓고 듣죠? 다른 걸 말하지 않고 말씀을 펴놓고 듣죠? 목사는 대언해야 하고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본문에 있는 걸 잘 살려서, 혹은 성경 전체의 원리를 잘 들추어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어야 하죠. 들어야 하죠. 1절부터 쭉 보면 오늘 생각할 주제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좀 길게 본문을 잡을 필요가 있죠. 언제든지 길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해석하기는 좀 시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잠깐 보면 1절부터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교회를 말하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너희들은 사랑으로 하나를 지키고 가야겠다. 이걸 하나다 하는 말을 반복하면서 합니다. 이쪽 저쪽 말을 하는데요. 삼위 하나님께서 일치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일치하게 하셨다. 이게 교회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요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일치하게 한, 하나 되게 한 교회를 향해서 선물을 주셨다 하는데, 그 선물이 직분자이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선지자, 사도,
사도,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고 사도 시대 이후에는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이렇게 직분자를 주신 걸 보면 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는 다 대언, 전면에서 대언하는 자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죠.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일치를 이루신 이 교회에 한 발 앞서서 대언하는 자,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삼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전면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일치를 이루었어도 전진해 나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지 아니하면 사분오열이 될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대언자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자인 직분자를 선물로 주셨다 합니다. 그러면서 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하면서 뒷변에는 요게 그리스도의 몸이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 대하여 생각해 왔죠. 교회, 이게 너무 심오하고 풍성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 요거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설교한 내용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 할 때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쭉 뽑아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것. 둘째, 그리스도의 한 몸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 셋째, 요 한 몸 많은 지체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명령을 쭉 따라가다 보면 참 한 몸이네. 많은 지체가 있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한 몸이네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드러난다. 그래야 그 당시 교회를 쓰셔서 그리스도가 증명이 되어서 증언이 되어서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지 않겠습니까? 요거는 이미 제가 첫날 와서 한 설교인데요. 다시 복습은 영상이 아마 나갈 텐데 그 영상을 보시고 자꾸 복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좀 더 세분해서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하는 점, 이 점을 좀 더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리스도의 몸체이다. 이건 바울이 우리 신체를 보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체이다 하고 가르친 겁니다. 이건 굉장히 힘을 주어서 가르친 건데요. 그건 교회를 말할 때, 가르치고 배울 때 굉장히 포괄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다 해서 이쪽 저쪽 가르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 신체를 놓고 아주 쉽게 그리고 포괄적으로 가르친 내용입니다. 근데 다 다루기는 그렇고 이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다 하는 것, 이 점을 생각하면서 조금 본문을 봤으면 싶은데요. 먼저는 교회인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다. 머리라고 할 때 성경에 쓰여진 게 두 가지로 쓰였습니다. 하나는 전체의 머리, 우두머리로 썼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신체, 유기체인 우리 신체, 몸체의 머리, 이렇게 두 가지로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5절 끝에 보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죠. 15절을 전체를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요때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체의 머리라기보다 전체의 머리, 우두머리 할 때 머리입니다. 신체의 머리까지 자라라.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이 손가락이 머리까지 자란다?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발가락이 머리까지 자란다? 그렇게 될 수 없죠. 이때는 우두머리라고 할 때 머리, 대표, 통치자가 말하는 그 말에 공급을 받아서 그리스도에게까지 가라, 자라라 하는 말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죠.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온 몸, 또 각 마디, 또 각 지체, 이건 다 우리 신체를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우리 몸체, 신체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를 놓고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 몸체, 신체의 머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두머리, 머리 정도가 아니고 우리 몸체의 머리이다. 각 지체, 우리 수족들, 지체들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도움을 주고받고 활동하는 것, 이걸 말하고 있죠. 그러면 머리라고 할 때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출석하는 분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 하는 정도로만 알아도 되겠는데, 이제 5년, 10년 이렇게 거듭될수록 또 구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하겠다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철저하게 붙어 연결이 되어서 생명을, 자양을 공급하신다.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서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럴 때는 이제 머리가 되죠. 우리 신체의 머리가 되죠.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먹고 자라고 활동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도록 계속 공급해 주신다. 이때 그리스도는 우리 신체의 머리이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두머리처럼 명령을 하신다. 명령하시면 그 신체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수족들은 다 따른다. 일사불란하게 따른다.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하나가 다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른다. 그러니까 두 가지 복합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런 사회는 세상 어느 사회에서도 없죠. 이런 사회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두머리, 그러니까 명령을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정도, 그런 단체는 많죠. 그런 사회는 있죠. 군대만 가도 있고 그런 조직은 있죠. 그러나 생명이 하나가 되어서 명령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런 사회는 예수님의 교회뿐입니다.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고 자꾸 자라가요. 자라가는 이런 사회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점을 생각해야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자꾸 배울 때, 그럼 우리가 그러한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나 비춰봐야 하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지체들이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나는 저 사람은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비춰봐야 하죠. 그러면 성령께서 바르게 이렇게 잡아서 깨우치시고 자꾸 알 것을 알고 한 발씩 내디뎌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다는 것, 그래서 명령을 하신다는 것, 말씀을 하신다는 것,
이건 단지 명령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의 명령. 이거 독특하죠.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난 자,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어 있으면 자꾸 자라가도록, 그래서 마땅히 행할 일을 하도록 하는 명령. 그러니까 명령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는 생명의 양식인 것 같기도 하고 양면이 다 있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다 명령인데 단순한 명령이 아니다. 생명의 양식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아실 텐데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는 것, 이건 다 믿죠. 이거 부인할 자들이 없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 어떤 본문을 보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고, 이건 이제 명령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수족 노릇을 잘 존재하고 하도록 주는 자양분이니까 충실하게 공급을 받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깨닫고 하는 이게 참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자꾸 복습하는 것도 좋고 이 말씀을 통째로 다 자꾸 외우는 건 더 좋아요. 그렇죠? 이게 새 사람, 새 생명, 중생, 구원 같은 말인데 여러 각도에서 쓴 말인데 이렇게 구원의 백성이면 끝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바로 저 죽음 저 너머의 세계로 데려가 버리신 것이 아니고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다, 천국이라고 했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신 것, 이게 구원이죠. 구원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고 하기 때문인데 교회로 불러들이셔서 자꾸 양육하신다, 훈육하신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양분, 자양분을 자꾸 공급하신다 하는 것. 첫째는 목사의 책임이 크고 우리 모두가 여기에 달라붙어서 자꾸 먹어야 하겠다, 말씀을 공급받아야 하겠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공급을 주고받는 요 사실이 점점 더 분량이 많아지면, 말씀의 분량이 많아지는 만큼 인식이 변화가 되고 그에 따른, 요거는 말씀이 들어와서 인식이 바꿔지는 거죠. 그에 따른, 그러니까 말씀에 따른 생각, 말, 행위가 따라 나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고 있다는 요점을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이라면, 예수님의 교회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 새 생명의 양식일 수 있겠고 명령일 수 있겠고 이걸 자꾸 들으면 따른다 하는, 깨달아 간다 하는 것. 심지어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보니까 16절에 요거는 각도를 달리해서 교회를 가르치는 건데, 그리스도의 양무리, 이것도 교회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양무리라는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친 겁니다. 요 우리의 양들이 있는데 우리 바깥에 있는 양들까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물론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양이면, 다른 말로 진짜 택자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진짜 자기 목자의 음성으로 알고 듣고 바깥에 있다가 우리로 들어와서 함께 있는다.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하면 거기 그리스도의 말씀이면 이게 우리 목자의 음성이다 하고 우리로 들어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 그가 뭔데 귀신 들려 미쳤지 않냐?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쭉 더 내려가서 2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언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언제까지 의심하게 만드느냐? 우리가 메시아 그리스도의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메시아이냐? 그럼 증명해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언제까지 의심을 불러일으키느냐? 이건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한 건데요. 실제로는 이제 과격한 말을 한 거죠. 애워싸고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다. 증명해보라. 요거는 이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관이 구부러졌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서 구부러져 있죠. 메시아가 오면 살판나는 세상을 만들어줄 메시아. 다윗 왕과 같이 적들을 다 물리치고 당시 로마 속국에 있었으니까 해방해주는 살맛나는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풍족하게 먹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 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증명해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뒷구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 합니다. 진짜 양이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우두머리, 측면에서 머리를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다. 다른 각도에서 양떼들의 교회를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양무리라고 하는데 양무리의 머리, 목자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생각하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다 하는 것, 이건 뭐 분명하게 해놔야죠. 교회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지 아니한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이름을 버젓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지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이죠. 500년부터 성경에 느슨해졌어요. 성경을 보아도 수박커닥식으로 보고 6세기, 7세기 때 교황 무오설이라고 총회가 연합해서 고백을 했어요. 사정없이 성경에서 빗나가서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교회 머리는 교황이라는 겁니다. 그 교황은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죠. 사람이 머리로 바뀌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있던 영국 국가 교회가 불만을 품어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교회 머리가 교황이 아니다. 1534년에 거기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교회 머리는 국왕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교황이 아니고 국왕이다 했죠. 그 법률을 제정한 것이 바로 수장령입니다. 영국 교회의 머리가 국왕이라고 선포한 법명이 수장령이죠. 국왕도 사람이잖아요. 개혁은 참 잘 시작했다고 보는데 역시 사람이 머리가 된, 이건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죠. 로마 가톨릭이나 영국 성공회이죠. 성공회도 교회 머리가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는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크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될 수 있나? 우리도 같아요.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때 이중잣대 가지면 곤란해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이 머리 노릇할 수 있다 하는 것 전제해야죠. 첫째, 목사가 머리 노릇할 수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아니하면, 조금 거리를 두고 있으면 만들어내는 것이 이것저것 생겨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것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천주교를 성경에 비추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봐도 성경이 없는 것 막 하잖아요. 우리는 별 수 없어요. 성경에 창념해서 자꾸 들여다보고 비추어서 바르게 세워서 가지 아니하면 우리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목사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가 이 교회 머리가 되죠. 목사가 머리인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 느슨하면 목사가 머리 노릇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도 머리 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힘차게 비추어서 뭘 하나를 생각하고 뭘 하나를 하고 하지 아니하면 우리 식대로, 이 식이라는 건 우리 아담의 자손으로 왔으니까요. 우리 죄악의 본성이 아직 있잖아요. 죽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본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식대로라는 건 이 본성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가 머리 노릇할 수 있죠. 그뿐인가요? 회중들이 머리 노릇할 수 있어요. 이건 교회 역사에서 밝혀진 거죠. 회중교회 대표로. 회중교회가 뭘 하나 하려고 하면 이 회중들이 의결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회중교회예요. 회중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다 하는 건 증명이 됐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자꾸 비춰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고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다. 그래서 자양분을 공급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고 이 같은 건데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간다. 한 걸음씩 걸어간다.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따르는 이 교회, 진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네,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졸졸 따라가면 지체들인 것이 훨씬 잘 드러나죠.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구원의 백성이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졸졸 따라가면서 이쪽 저쪽 할 일을 마땅히 행하고 가는 이 지체들, 교회,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왜 존재하죠? 사람이 존재를 왜 하는지 그냥 모르고 존재 목적도 없이 살아가면 불신자이죠. 불신자들은 그러하죠. 나름대로 나 돈이 많으면 좋겠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그게 목적이 되죠. 좀 부했으면 좋겠다.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다. 요즘 정치인들이 활동을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존재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진짜 목적은 아니고 이건 방황이죠. 하나님이 딱 던져 여기 세상으로 보내신 사람으로는 방황이죠. 갈피를 못 잡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 12절을 볼까요? 바로 앞에서 교회 직분, 특히 대언하는 직분을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다 하고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존재하면 그리스도의 몸체이죠. 끝.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끝. 그러지 않고 이제 시작으로 공급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자꾸 세워간다. 처음 시작할 때도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자꾸 세워간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를 세워간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탁 붙여 놓으셨습니다. 요거는 교회로 탁 구원하신 건데, 구원하셔서 마땅히 행할 일, 사명이죠. 행할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벌써 가치 있게 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일하시는 걸 우리를 일꾼으로 이렇게, 지난주에 생각했죠. 일꾼으로 이렇게 데려다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말할 수 없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깨달아서 성장하고 이것저것을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과 고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영광 가운데 있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자꾸 공급을,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공급을 주고받으면서 활동하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지하시죠.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에게 참여해서 이것저것 하는 거니까 영광인 거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맛볼 걸 이미 시작했던 행거입니다. 맛보아 가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 다음 13절을 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 새겨야 합니다. 나 그리스도를 믿어. 뭘 믿어?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믿는 것, 아는 것, 동전의 양면이죠. 나 그리스도를 믿어. 뭘 믿어? 그리스도를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어. 이게 이제 시작인데, 이렇게 알아야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 자꾸 거기에는 공급이 있으니까 듣고 공급을 받아서 자꾸 알아가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다른 세상에서 이런 거 없죠? 어떤 조직 사회에서도 이런 거 없죠?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뒤로 볼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가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아는 걸 알아가라. 그리스도는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알아가라, 믿어가라, 뭐 같은 말이죠. 자꾸 자라가야겠다. 왜죠? 왜 자꾸 알아가야 하죠? 말씀의 공급을 전제로 하고,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고 교회인 너희, 교회는 거기에 접붙여져 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잘라져 나가면 안 된다. 이건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급이 이루어져서이죠. 공급이 이루어져서 자꾸 알아간다, 자라간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죠? 여기 14절에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죠. 재창조됐다, 이제 시작하면 어린아이로 좌충우돌 할 수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자라야겠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물론 당시 상황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날에도 있죠. 속임수, 간사한 유혹,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이 판단 기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면 분별할 수 있어요. 그건 옳지 않은데, 이건 옳은데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배, 조타 장치가 없는 배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서 자꾸 알아가는 노선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요렇게 저렇게 흔들린다는 겁니다. 어제 말이 다르고 오늘 말이 다르고 흔들려요. 누가 또 그럴듯한 말을 하면 그쪽으로 기울어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여기에 똘똘 뭉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몇 사람이 되었든지 한 사람처럼 그리스도의 사람처럼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으로 가자. 그러지 마. 말씀으로 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지 마 좀. 말씀으로 가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교회 가보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진리가 있다. 나도 그러하다. 가보자. 이렇게 전도하는 것처럼 뭐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지. 그게 나를 놔두고 좀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게 적극적인 사랑이죠.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다 같이 자라자 하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뭐 독불장구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성경 좀 더 안다고 혼자 동네방네 이렇게 막 떠들고 그것이 아니고 유기체를 연합이 되어서 같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차등은 있겠죠. 순발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걸음걸이를 걸어간 연수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다 같이 우리 몸체, 신체처럼 손가락 하나도 귀한 것처럼 이렇게 어우러져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고 명령을 따라서 가는 이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자꾸 자라가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하여 배웠죠? 교회가 뭐지? 잘 몰라.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 교회는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천국이야. 이미 천국 백성을 시작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내가 교회원으로 속해 있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야. 지도를 받아서 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구약의 성전, 건물 성전. 이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성전이야. 살아있는 성전이야. 그래서 여기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계시는데 무단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셔서 예배하고 예배에서 특히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서 한 걸음씩 걸어간다. 그게 성전의 걸음걸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기념비처럼 기둥과 터, 기념비처럼 우뚝 솟아있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저쪽 동네에 가면 뭐가 있다. 사람이 댐댐이부터 다르더라. 있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 이제 건강할 때는 약국을 찾지 않잖아요. 병원을 찾지 않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약국이 어디 있지? 우리 동네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는 것처럼 어떤 상황, 택자라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실 텐데 그럼 복음을 전하면 가보겠다고 해서 출석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어우러져서 한 사람처럼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알아간다 하는 어디까지 가죠? 어디까지 가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처럼 안다 하는 겁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되겠지만, 이 땅에서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에게 가깝게 가도록, 생각도 그리스도처럼 하도록, 가깝게 가도록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말도 행위도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도록 점점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거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조직체가 아니고 생명체이니까 유기체이죠. 삶의 목표가 중요하죠.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불신자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목표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이것저것 하는 목표를 두고 이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꾸 자라가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자꾸 자라가는 데서 자연스럽게 활동하고 이것저것 마땅히 행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자꾸 말씀이 축적되어서 알 것 알고 가면 교회를 바르게 이룰 뿐 아니라 삶의 현실에서도 이것저것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고 간다는 겁니다. 요 삶의 행보가 불신자들에게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이 깨달음이 이제 더 풍성해지면 삶의 현실에 돌아가서 가정을 이루든 직장 생활을 하든 불신자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런 행보를 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데까지 자꾸 가는, 그러다 죽음 통과하면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 이게 자연스럽죠. 그리스도를 자꾸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알아가는, 이게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앞에 딱 돌입해 들어갈 겁니다. 이건 개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로 연합한 연합체가 영광의 나라에 돌입해 들어갑니다. 그때 너 뭐하다 왔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힘차게 이루다 왔습니다. 이러면 통과. 우린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심판대 앞에 서죠. 그때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힘차게 이루다 왔습니다. 여러분 통과가 됩니다. 기도하실까요?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도 명령하시는 방식으로 양식을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도 전혀 없이 그저 방황할 뿐이었는데, 이러한 세상 방황에서 구출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각 역할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름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적하고 존재하게 하시니 영광이옵나이다. 앞으로 이제 곧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주님의 몸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주님이 교회로 딱 나타나는, 교회로 존재하고 또 선전하고 하다가 왔습니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